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한국사 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국사 편을 시작할 건데요. 더 깊은 이해는 세계사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신화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계사 런칭했고요. 오늘 한국사 첫 방송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기원을 이야기할 때는 신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단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늘을 다스리는 이 환인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질고 영특한 사람이 환웅이었죠. 환웅. 근데 그 환인도 그런 환웅을 모두 사랑했죠. 근데 환웅이 인간 세상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인간들이 착하고 평화로웠는데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욕심이 많아지니까 쟤네들을 어떻게 하나 가슴 아파했다는 거죠. 근데 신화들을 보면은 비슷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단군 신화에는 인간 창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창조 신화는 아니에요. 건국 신화지. 그렇죠? 근데 이상한 게 신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이 착했는데 모아두니까 나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서 내려왔다는 거고. 근데 성경에서는 보니까 이 인간들이 하는 게 다 생각하는 게 다 악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걸 후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 나는 거고. 근데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도 보면은 신들이 인간에게 홍수 심판을 내려요. 근데 왜 내리냐면 인간들이 너무 시끄럽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그렇고 성경 신화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인간이 죄를 짓고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거든요. 근데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신이 내려와서 이 인간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교화시키는 거. 이런 면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환인이 환웅에게 그냥 가지 않고 천부인 세계와 또 이 환인을 도와줄 풍백, 우사, 운사, 세 명의 이 운사, 신하 그리고 신하 3,000명을 함께 동반해서 내려가게 해요. 그러면서 너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라는 말과 함께 이 홍익인간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온 환웅은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 아래에 이르러서 그곳을 신씨라고 이름 짓고 풍백과 우사와 운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스리죠. 하루는 이 환웅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잘 다스릴까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곰과 호랑이가 와서 우리도 인간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는 건 참 어려운데 참을성과 끈기가 필요한데 너희가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을 버티는데 호랑이는 못 버티죠. 그리고 곰은 버텨요. 그래서 인간이 됩니다. 인간이 됐는데 여자가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을 환웅이 지어주잖아요. 웅녀라고. 성경도 보면은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아담이 다 지어주잖아요. 아담이. 이것처럼 이것도 환웅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웅녀라고. 근데 웅녀가 되게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마음씨도 좋고 착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시 웅녀가 또 환웅에게 자기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환웅에게 또 기도를 하죠. 자기한테 또 배필을 보내달라고. 그 기도를 들은 환웅이 인간의 모습이 돼서 그 웅녀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죠. 그게 이제 단군이죠. 단군은 결국 하늘의 피를 이어받은 거잖아요. 환웅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비범했겠죠. 비범합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그가 볼 때 사람들이 막 무리지어서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나라를 세우기로 하죠. 나라를 어디다 세울까 고민하다가 도착한 곳이 아사달인데 북쪽으로는 산에 둘러싸여 있고 동, 서, 남 3면으로는 강이 있는 거예요.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양쪽은 다 강이 있는
또 기름지고. 왜 강이겠어요? 모든 문명은 다 강에서 나잖아요. 강에서. 우리가 어저께 선사박물 갔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촌락이 왜 암사동에 있었어요? 거기에 한강이 있으니까. 단군도 아무리 신의 아들이지만 이 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강 주변으로 가갖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는 거죠. 이게 지금의 평양 부근인 백악산 기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탄생한 거죠. 이때가 기원전 2333년. 단기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원이. 1949년 10월 1949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해서 단군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한 그 날로 정해서 개천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은 만주 라온인가 한반도 서북 지방에서 군장들이 다스리던 부속들을 다 통합을 해요. 이미 이때 군장들이 나름대로 부속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걸 통합했다는 거예요. 결국 통합했다는 거는 다 정복했다는 거죠. 정복해서 하나의 나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단군 왕검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1908살 때 인간 세상을 떠나 신선이 되었다고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려의 승려이면서 학자였던 이련이 저술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신화이고 고조선 건국 신화이죠. 본래 단군이 세운 나라의 이름은 고조선이 아니죠. 조선이에요. 조선인데 훗날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이름을 명칭하는 거죠. 후대 사람들이. 단군 때 자기들이 우린 고조선이야 그러진 않았죠. 그땐 조선이었고. 신화의 기능은 뭔가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원을. 이거는 우주와 세상, 인류와 문명 등의 기원. 단군 신화는 한민족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신화거든요. 단군 신화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가장 설득력 있는 거는 초기 농경사회 때 이 활동하던 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농경사회. 근데 이 부족들은 사냥을 하거나 집 주위에서 쑥이나 마늘을 재배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죠. 그러니까 호랑이와 곰이 쑥과 마늘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부족들 중에서 한반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앞장섰던 부족이 환웅이 이끄는 부족이었고, 그 부족이 농경사회 생활을 하면서 하늘을 신으로 믿게 되는 거죠. 이거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예요. 농경사회에 들어가면은 다 하늘 신을 믿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제를 지내야 되고, 가나안도 이스라엘도 유목민에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생활을 하니까 가나안의 바알 종교에 당연히 흡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옛날 고대는 종교와 삶이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한웅도 하늘신을 믿게 된 거죠. 그런 신앙이 정치에 반영이 될 때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관직들이 다 그 신앙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풍백, 우사, 운사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신화에서는요. 이게 다 관직의 이름이거든요. 풍백, 우사, 운사 뭐예요? 비, 구름, 바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늘과 관련된 것들이고 농경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이게 관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환웅 세력이 부족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마 혼인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동맹을 부족들과 맺었을 거란 말이에요. 환웅이 선택한 부족은 곰을 신으로 믿고 있는 부족을 택하고, 여러 가지 지파 연합을 할 때 호랑이를 믿고 있는 부족 같은 경우는 그 공동체에서 외면당하거나 아니면은 아마 대립해서 나갔거나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이 단군 신화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웅 부족의 지배자와 곰 부족을 섬기는 지배자 간에 결합을 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인 거죠. 그 단군이 결국 고조선 건국을 주도한 인물이 되었고, 이 사람이 나라를 2500년 동안 다스렸다는 건데, 단군은 사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단군 왕검이라고 하죠. 정확히 따지면 단군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일컫는 용어일 수 있고, 왕검은 정치 지도자를 일컫는 용어거든요.
단군 왕검은 제정일처 시대 때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시대 때 왕이 모든 걸 다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국가들은 왕이 제사를 지내는 가장 고위직에서 신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었고, 이집트에서는 왕이 통치자면서 신 그 자체였죠. 고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신은 아니고 신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신에게 제사 드리는 단군이면서 통치하는 왕검이었죠. 그러니까 단군이 1500년 다셨다는 거는 단군이라는 한 개인이 1500년을 다셨다는 게 아니고, 단군이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1500년간 이어왔다는 뜻으로 사실은 보는 게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파라오라고. 페르시아의 왕, 아까 고레스 했잖아요. 왕이라고 했는데 원래 페르시아 왕은 샤안이라고 불러요. 샤안. 왕을 부르는 용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고조선의 왕은 단군 왕검이라고 부른 거예요. 단군 왕검이라고. 단군이다. 예, 오늘은 더 깊은 이야기 한국사편 첫 편으로 단군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팟빵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